우리 오늘 찬양하신 분의 반주자가 남편입니다. 예, 다른 반주자가 한 게 아니고 저도 누가 하나 생각 안 하고 봤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장로님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부부가 찬양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실존적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존적 두려움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또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잘 처리하거나 잘 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상 증세 내지는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또 두 사람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경영자로 평가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이고 또 나머지는 제프 베조스 내지는 앨런 머스크라는 세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창업주고 그 유명한 아이폰을 비롯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든 아주 뛰어난 경영자이자 뛰어난 창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인성, 삶의 자리로 가보면 이 사람은 괴팍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잘 모르는 직원이 타서 인사를 했겠죠. 당신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스티브 잡스가 물었고, 갑자기 질문에 당황을 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대답을 못했는데 딱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직원 보고 You're fired. 당신은 해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서류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찾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켜버렸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가정에서도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혼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외 딸에 대해서 성공하기 전에 책임지기 싫어서 자기 딸 아니라고 부인하며 비겁한 행동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 금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회장입니다. 아마존의 회장이 이렇게 머리숱도 없고 표정도 부드럽게 해서 저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그 조그만 온라인 매체를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으니 능력도 있고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만, 이 사람은 그 직원들에게 최악의 폭군이랍니다. 거기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부인하고 일탈을 해서 불륜을 저질러서 결국 이혼도 당한, 삶의 자리에서 일탈이 있고 성격은 괴팍한 그런 면모가 또 이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테슬라의 회장, 21세기의 최첨단 기업 테슬라의 회장인 앨런 머스크는 아주 젊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직원들을 도구로 사용한답니다. 엔지니어가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고 무시하고 집어던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일컬어 직원들이 성격 파탄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부인과 제대로 결혼생활을 못해서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두 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세 번 결혼했다 이혼 직전까지 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정보로만 보면 이 사람들이 유능하면서도 참 삶은 엉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들어가서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나 하고 한 심리학자가 파헤쳐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저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그 한번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기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큰 기업을 이끌어 가다 보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상하게 풀어낸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자동차에 번호판을 뗐답니다. 왜 번호판을 뗐느냐 하면 번호판을 떼고 완전 무서운 속도로 과속하기 위하여. 그리고는 그 차를 바로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20만 불, 30만 불짜리 차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몰려온 이 두려움, 공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절망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The Sickness unto Death, 우리말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또 그 책의 사상들을 해석한 해석본들을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절망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두려움들이 있고 그 두려움들이 극복되지 않은 채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절망은 단순히 어느 순간 아이고 포기하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 이른바 실존적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것이 우리 안에 누적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을 몇 주 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평생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갖고 살았던 한 남자가, 그것도 40이 넘은 노년의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병을 낫고 그 병을 낫는 장면을 목격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쪽 측면만 본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도 언제나 상존해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성공했을 때 실패할까 두렵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호사다마라고 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양면성이 있는데 사도들의 공동체에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또 설교 준비자도 성경을 묵상하는 자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긍정적인 측면인 치유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면을 우리가 주로 보고 있지만, 오늘은 그 이면인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짝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일컬어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지배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들은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나는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을 것이야.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보다 비교하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신앙의 단계가 훨씬 더 높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신약교회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공포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이 뭘까요? 그것을 혼자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 그리고 나온 기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서 이 명령은 법으로 금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행할 시에는 너희들에게 처벌이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물어서 다시 감옥에 넣고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며 심지어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그 엄벌이 달려있는 조항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까짓 거 두려움 없이 했을 것 같지요. 4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속에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아둘 방법이 없어서 이 기득권자들이 풀어주긴 하지만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엄벌에 처해야겠다고 했던 말들 그리고 위협하며 공개했던 그 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실감 있게 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사도 베드로 요한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산헤드린 그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감옥에 면회도 못 갔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고초는 없으셨나요? 우리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천 명이 교회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놓고 앞으로는 더 엄하게 고초를 할 것이며 더 엄하게 벌을 주겠다고 위협과 공격을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순교까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교회 공동체가 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24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듣고 기도했나 보다. 그런데 이 24절의 뉘앙스를 살리려면 조금 더 해석을 풀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장 속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하는 이 그리고는 순접이 아니라 역접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더니만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났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겁이 확 들어왔지만 그러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분위기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간단히 그들은 두려움에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출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의 공격과 바로의 핍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바로의 공격과 바로의 핍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바로의 권력과 군사력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로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 권력자들의 위협, 권력자들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겁이 나서 담대히 못 전하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전하기는 하는데 담대함은 별로 없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늘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늘 찾아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분은 초신자였어요. 삶공부도 저와 함께하고 신앙도 이렇게 잘 자라가면서 제가 지도하는 것을 잘 따라왔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도 좀 한번 닫아보려고, 주일날 한번 쉬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한 몇 달 동안을 교회를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일찍 나가서 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주일 예배하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저에게 찾아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며 보낸 지난 5년이 제게는 퇴보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목사님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앞으로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겠다는 확신도 안 들고요. 그 이야기를 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이러다가 비즈니스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나를 위해서 노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을 자꾸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이러다 나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분은 결국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타협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런 류의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서 저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걸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걷기를 한 20년 가까이 걸어오다 보니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왔지만 내 인생의 결과물로 볼 때는 별 소득이 없는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 아무도 모르는 자로 그냥 사라져버리면 내 인생은 뭘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누적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겠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장로들의 한 말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두려움으로 남았고, 이것을 낱낱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앞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두려움을 속에 숨겨놓거나 누적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두려움의 정체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그리고 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갔습니다. 이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24절을 예전 번역인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여. 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한 마음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인데, 조금 분석해 보면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한 장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 호모듀마론이라는 복합어입니다. 호모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듀무스라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호모듀무스가 결합되어서 호모듀마론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호모듀마론은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그냥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열정을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 열정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션, 그 열정을 말할까요? 예전에 특별한 교회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밝히기는 못하지만 전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패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 넘치는 분들이었는데, 패션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말장난 같지만 패셔니스트들은 패셔니스트라는 말을 하거든요. 열정이 넘쳐갖고 예배당 벽 하나를 장식하는데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교회는 맨날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호모듀마론, 열정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열정을 한데 모았다, 집합체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호모듀마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헬라어로 호모듀마론 하는 태도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공격이 여전히 날선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그들이 성령 체험 이후에도, 강림 사건 이후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번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때도 헬라어 단어는 호모듀마론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때도 그들은 다른 방법이 아닌 사도행전 1장에서 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열정을 함께 했답니다. 이 열정을 함께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외형적인 모양으로 보면 그 열정을 함께 했다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로 뭉뚱그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방 민족이 날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날뛰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죽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계획 속에 있었고,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기도라는 외형적인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열정을 모았느냐 하면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겠다고 각오하는 자리를 기도하며 다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교회의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꿈에 대하여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한 번은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in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좀 쉬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골로 흩어집시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하죠.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패션, 디무스, 듀나미스, 거기에 사로잡히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들은 불안함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며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그 위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마감합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다 바뀌어 있고 내 원수들이 찾아와 머리를 읊조리며 잘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정경비대장이 돌아오고 장로들이 통성기도하며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돌아오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열광주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몰아세울 때, 휘몰아칠 때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원수들도 다 내 앞에 와서 읊조린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쇠약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보는 태도를 한 면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열정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며 그리고 기도로 마감하고 눈을 떠보니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전히 공격과 그들을 위협하는 칼은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그런데 오늘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빌라도 총독도 모르는 그 변화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나타난 열정을 함께했던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가장 알맞는 이야기를 여러 찾아보았는데 예전에 제가 했던 안젤라 헌트의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가 가장 적당해서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답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왜 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기가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엄습해 오고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하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만 그 길에 이 안젤라 헌트의 세 그루 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름다운 교훈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화입니다. 우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언젠가 자기가 금으로 장식된 보배로운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금은 보화를 담는 세계 최고의 값어치 있는 상자가 되겠다는, 보석함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자기가 대를 항해하는 군함이 되어서 그 군함에 왕을 태우고 다니는 큰 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두 나무와 달리 베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중 꼭대기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우뚝 서서 자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그런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기를, 산중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함께 모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했다고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산마루에 올라왔습니다. 첫째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첫째 나무는 잘라져서 이제 내가 금으로 보석함이 되는 그런 장식을 가진 아름다운 상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 나무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 외양간에 있는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보석함은 고사하고 여물통이라니. 자기의 기대와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물통이 된 이 나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나무꾼이 둘째 나무를 또 배웠습니다. 둘째 나무는 이제 군함이 되는구나 했는데 어디 저 호숫가에 팔려가더니만 아주 작은 배가 돼갖고 그 비린내 가득한 물고기나 잡는 아주 작은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숫가에 그렇게 띄어져 있는 군함은커녕 아주 작디 작은 배가 된 그 배는 실망하기 그지없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셋째 나무는 베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베어지면 안 돼. 그리고는 어느 저 목재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재소 한 구석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셋째 나무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년이 흐른 후 이 첫 번째 여물통이 된 나무에 아기가 누웠고, 아기 예수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그 상자를 채웠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이 여물통, 구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아기 예수가 누웠던 여물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되었죠. 작디 작은 거룻배를, 작은 어선을 어느 날 그 여물통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가 성장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신 그분이 타신 배는 그 어떤 군함보다 더 왕이 서 있는 배였습니다. 잘라져 있던 그 나무는 상중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사형수의 도구인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고, 그 십자가의 모양은 죄수의 형틀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꿈꿨던 그 이상의 것을 이 새 나무가 이루었다는 이 우화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교회 그 성도들은 결단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교회에 굴복했고, 심지어 수억 마일이 떨어졌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바로 이들의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결과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시대에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또 한 번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지라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